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1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늦게 9시, 저녁 9시마다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와 여러가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과 함께 갑니다. 오늘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시편 43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녁이 늦어서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하소서. 그런 주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나윤 기쁨의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되어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기루게 하시고 그런 주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43편 말씀을 찬양하는데 오늘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43편이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고라 자손의 시편이네요. 고라 자손. 자, 고라 자손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제 고라 자손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버림당한 것 같았고 원수의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한 것 같고 원수의 억압 아래 눌러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란 무엇일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어 나를 어디로 인도해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한 걸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와 함께 어디로 갔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여목사들과 이렇게 그죠? 대화를 했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무조건 앞에 나와서 옛날에는 기도는 그냥 부르짖고 그죠? 부르짖고 막무가내 막 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죠? 부르짖고 자기 세상적인 어떤 소망을 막 자기의 소망을 막 아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고라 자손을 위해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뭔 줄 아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네 안에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기도라는 무엇인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안에서 하는 게 기도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바로 기도다. 성막 기도가 진짜 기도란다. 주의 빛과 그러니까 주의 빛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와 성령과 그 빛과 함께 어디로 간다? 주의 거룩한 곳으로 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7시부터 뭐 찬양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 속에서 이제 부활주일 날 나는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활주일 날 만나대요. 부활주일 날. 보통 사람들은 부활주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자, 주님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부활주일 날 주님을 만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에 딱 부활주일 날을 만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십자가도를 모르는구나. 그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바로 고라 자손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누가 인도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어디로? 주님이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낙심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시편 43편 고라 자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어디로 돌아간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어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더라. 그죠?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뭘 찾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찾으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뭐가 열리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성령과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살아가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기도다, 예배다, 찬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아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세 사람의 기도와 옛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저도 한 막 28살부터 했는데 28살 때 했습니다. 28살부터.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맨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불을 짓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기도는 옛날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기도는 뭐냐? 이 고라 자손이 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만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낙심이 안 되며 그 다음에 불안해하지 않더라. 낙심과 불안함이 다 사라지더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고려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3편 그리고 시편 44편 5절에서 8절 말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모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나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고라 자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사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리이다. 자, 44편 5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거 계속해서 고라자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로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적을 누르고, 기도로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누르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서 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죠? 주의 이름을 힘입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로, 내 활로, 내 의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숨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 우리가 두 손 높이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할, 내 지식, 내 지식과 내 손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기도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서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낭패를 보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죠?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대신 누가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쉽죠. 자, 그것이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대신해서 내 대신 일을 해주시니까 나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참된 기도다. 우리가 참된 기도, 우리가 이런 고라자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승전보를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되는 거죠. 시편 45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자, 시편 45편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시라고 주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버지 시원하는 기도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우고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기도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웁니다. 그의 오른손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고 그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도르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묘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르치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도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 두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했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대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죠. 그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대화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핀티가 맞질 않아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무슨 제도에 대해서, 그죠?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 무엇인가? 순수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순수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천국을 자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정직한,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정직한 영, 십자가의 도, 예수님 자체를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조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식상하더라. 재미가 없더라. 왜? 그거는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뭐가 무엇인가? 예수잖아요. 내가 만든 예수.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인데, 성경에서 보십시오. 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모세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기한테 역사하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역사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도 계속 시편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막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증거입니다. 증언.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더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우리 조직이 뭘 할 거야.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자기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한가를 나타내야죠. 그죠?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응? 복음은 예수 자신을 아는 거다. 복음은 바로 천국이다. 기쁜 소식. 그죠?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되더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와. 나는 세상에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를 찬양을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지더라. 자유가 오더라. 힘이 막 솟더라. 지금 시편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막 그죠? 자, 여기서 시편 45편은 뭐라고 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며 경계가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에 왕이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은 다윗 왕이겠죠. 그죠? 고라 자손이 다윗왕에게 임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우리한테 임한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죠? 진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날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의 힘을 얻게 되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게 하는 십자가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날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오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그죠? 그것이 넘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날의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정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시고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46번 심정 그 다음에 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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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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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힘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너무 힘든데 안 그런 척 힘들지 않는 척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할까.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제가 그분들이
부활주일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만져주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알지어다. 제가 너무 슬픈 거는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플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이 말씀을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찬양을 잘 다듬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제 앞으로 더 시련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도 그러고요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주에 대한 벌입니다. 그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십자가도를 전하자. 말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10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시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우리 아브람이 이삭에게 말했죠. 에베네셀을 바단 아람에 보내면서 에베네셀을 이삭이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에베네셀 자기 종을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어디로? 바단 아람에. 그래 아람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죠. 리브가 이미 예정된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에베네셀을 이삭은 모르죠. 에베네셀에 갑니다.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을 데려가지는 말아라. 내 아들 이삭은 여기 놔둬라. 그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하려고 했나봐요. 제가 오늘 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때가 되면 내가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꾸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친다. 그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47장 10편 47편 5에서 9절 말씀. 그의 거룩한 보좌 찬양합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예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는 고려 자손의 노래입니다.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시며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국왕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뭐해라 찬송하라. 그 다음에 너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그죠?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리고 너는 때가 되면 뭐해라? 때가 되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테니까 너는 뭐해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시로 찬송하라. 그래서 네가 여기서 네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높임을 받겠다는 거죠. 그죠?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네가 찬양의 일을 감당하면 이 말씀 찬양 일을 잘 감당하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가 올 거야. 네가 네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죠? 내가 이 감당하지 않고 사방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다. 그죠? 십자가도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외쳐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십자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옛날에는 십자가도를 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찬양하라. 너는 네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8장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48장 9에서 11절 말씀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주의 존 가운데에서 주인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주관하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주의 말씀은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므로 거룩한 곳에 모인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원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정말 고려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48장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벌써 이제 46장 이렇게 말씀 지혜와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만히 있어라. 거기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뭐해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로? 지혜의 의시로 찬송해라. 그죠? 그러면 네가 찬송하면 너희가 찬송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자 48장 이렇습니다. 자, 평화롭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와도다. 하나님의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를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는 자 꼬라 자손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들을 세워봐라.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본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 영적인 성, 그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그때 찬양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생각해 놨다가 후대에 전하라. 근데 누가 저기 성전을 보고 후대에 전했습니까? 그죠? 스가랴서에 있나요? 자, 스가랴서에 있죠? 자,
스가랴 선언 뭐냐, 에스겔인가요? 스가랴인가요? 에스겔인가요? 에스겔 40부터 에스겔이 봤나요? 에스겔. 자, 에스겔이 붙는가 봅시다. 다니엘 앞에 에스겔이 있죠? 자, 에스겔에서, 그죠? 에스겔에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에스겔을 보냐 그러면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죠? 에스겔 40장부터 이상 중에 본 성읍. 고라 자손도 이제 성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처럼 고라 자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있잖아요. 이상 중에 본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40장부터 보면 동쪽으로 향한 문, 에스겔이 본 성읍이 성전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거룩한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거룩한 울타리가 있고요. 그 위에 성막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성막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성막이 있는 것 봤다는 거예요. 성막 자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지금 고라 자손이 본 성전은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 요한이 본 성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이 왜 아팠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는 역부족이다. 십자가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신부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어야지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많이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우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찬양하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라 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읽어. 아까 찾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봐야겠다. 자, 누가복음 어제 좋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촬영을 통해서 저에게 또 나무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분향단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루시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루시고 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만 베드로야 슬퍼하지 말아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돌아와서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그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리고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간다? 십자가에 지고 간단다. 너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지금 방금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있죠.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그죠? 십자가에서 연단시키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과 백마탄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죠?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걸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야 돌이키노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사람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그죠? 옛사람으로 막 하더라. 그 다음에 새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받은 복음은 복음이거든요. 새로운 복음이다. 자,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도를 알고 새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사람에 거하면서 막 신나게 예배하고 막 난리친들 정말 때가 되면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옛사람이 있는가? 나는 새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도를 알고 여러분은 여기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째 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는 째째하게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째째하게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며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말씀 예수님이 이런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그것을 비전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